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예, 어제 비가 왔지요. 아마도 이 비가 저는 오고 나면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감사하긴 합니다. 이 비가 가을의 마지막 비고 또 겨울을 소개하고 앞당기는 초겨울의 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음 주 수능이 오면 더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로 겨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춥지 아니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를 지나고 둘째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월도 금방 달려갈 것이고 또 얼마 남지 않은 12월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면 2018년이 끝나고 이제 2019년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더 있습니까? 많이 이루고 성공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고 또 칭찬받고 잘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또 씁쓸하고 아픈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것 때문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상처가 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특별히 이 실패와 관련하여 이 실패가 옛날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또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우리가 지나온 그 실패와 실수와 아픔들이 2019년에도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018년에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이 2019년에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졌으니 내년에도 져야 될까요? 한번 싸워서 이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성공하고 한번 넘어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 지나온 날들을 볼 때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인생의 골리앗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 2019년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처럼 우리도 한번 좀 버겁고 힘들고 자주 넘어지는 제 문제지만 상황의 문제지만 그 문제들을 한번 이기며 나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다 다윗이 되고 싶고 인생의 골리앗들을 이기고 싶은데 문제는 무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되고는 싶은데 골리앗을 이기고 싶은데 그냥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만 되면 당연히 이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 이김의 이유는 물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5개의 물맷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물맷돌이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으로 분명히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들어쓰고 또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할 때 그 다윗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면 우리를 사용하는데 그냥 능력 없는 우리, 준비되지 않은 우리, 훈련받지 않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이해가 가기 전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올 한 해 실패하고 성공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사라진 것, 또 준비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할 때 2019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을 살펴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 어떤 물맷돌이었는지 우리도 그 물맷돌을 잘 살펴보고 은혜 받아서 나도 내 신앙 인생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의도하고 막 준비한 건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자기 삶 속에 준비하고 있었던,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갈 때 물맷돌 5개로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그 물맷돌 5개에 해당되는 그의 좋은 신앙의 태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할 좋은 신앙의 태도, 다윗이 준비했던 물맷돌 5개와 같은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윗이 준비했던 신앙의 물맷돌, 신앙의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물맷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물맷돌. 물론 꼭 이 돌이 있어야 이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물맷돌 5개를 나중에 역추적해서 그의 인생에 나타난 신앙의 태도를 분석해 본다면 그것이 아마 이런 물맷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물맷돌이 다윗은 큰 일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자리, 부르신 곳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물맷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져서 40일 동안 대치하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 40일 동안 이런 형국이 벌어졌느냐 하면 고대의 전쟁은 평지에 진을 치고 딱 있다가 이쪽에 장수가 하나 나오고 이쪽에 장수가 하나 나와서 둘이 막 처음에는 말로 가지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화가 나서 둘이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다가 누가 하나 지면 이긴 편에서 우와 들고 일어나서 진 편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전쟁의 전형적인 룰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대치만 하고 있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쪽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왔는데 이쪽에 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둘이서 전쟁을 하다가 누가 이기고 지고 뭐 그러다가 뭐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또 이쪽에 또 한 사람 나오고 한 사람 지면 또 다른 사람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어떤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진만 구축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나오라고 누구든지 나랑 싸우자고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 겁쟁이들이라 그러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너네 하나님 그 최고라 그러는데 뭐 너네 하나님 다 죽었냐 얼어 죽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혼자 나와갖고 무력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전쟁에 참가한 3명의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누가 이 전쟁터에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시대의 전쟁은 우리나라처럼 완전한 모병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에 나갈 때는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의 양식을 누가 준비해 가느냐 하면 자기들이 준비해 가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사시대의 12개 지파의 부족 연합체로 지파 연합체로 있던 전통이 아직 완전한 왕정시대로 넘어와서 중앙 집권적으로 국가가 군사들을 모집하여 모병제, 징병제를 통하여 완전 중앙 집권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훗날은 모든 군인들의 이 군량을 이 양식을 누가 준비해 주느냐 하면 국가가 조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이게 왕정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사사시대처럼 사사가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전쟁하자 그러면 각 지파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자기가 먹을 양식을 누가 준비해 간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해 갔는데 그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되어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의 양식을 이 다윗을 통하여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양식만 챙겨주면 안 되고 누구 양식도 챙기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상간의 양식도 챙겨가는 거예요. 일종의
뭐 뇌물이죠. 일본 말로 쓰면 안 되는데 요즘 국회의원 하나가 야지라고 하는 일본 말을 써갖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야이로를 쓰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장관에게 좀 이 치저도 좀 주면서 우리 형님들,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쌓아주어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라고 시킨 겁니다. 이때 이 명령을 받았던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배워야 할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저기 중요한 단어가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와 맡기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행동을 실행합니다. 즉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가는데 아침 다 먹고 막 한낮을 다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가는 겁니다. 여기 어떤 오도가 깔려 있느냐 하면, 지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과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거리가 갔다가 안부를 묻고 딱 돌아오면 하루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났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도 잘 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아버지의 명령도 수행하고 형들의 안부도 묻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일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열심과 책임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께서 명령한 일이라면 자기의 소명과 사명감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뭐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뭐 아버지의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령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명령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후 관계를 따져보고 자기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일찍이 출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아침에 일찍 갔다가 형들 안부 묻고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늘 우리 인생살이에는 예기치 않은 변수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뭐 했다고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을 또 다른 목동, 인근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단도리를 하고 맡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고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어쩌면 골리앗을 이길 때도 세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다윗이 가졌던 이 성실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데 사용되었던 물맷돌은 40일 금식 기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는 양을 지키는 일이지만 내 삶터에서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으며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일하다가 얻게 된 부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곳에서 내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는 태도가 훗날 나에게 어떤 골리앗이 와도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오늘 이곳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오늘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리라.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면, 나를 막 중요한 일을 맡겨주면 나 그거 다 감당할 텐데 지금 나한테 맞지 않는 자리에 내 능력과는 너무 보잘것없는 일이 내한테 주어져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서 내가 일 안 한다, 내가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정말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요셉은 종이었을 때도, 요셉은 제수이었을 때도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칭찬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리라고 하는 큰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이 유효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 때문에 이번에 2명의 또 지도자를 바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 그냥 그 자리 갖다 주면 일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쉽나요? 정치를 다루고 경제를 다루고 이 어려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닌 일도 내가 학식이 뛰어나다고, 내가 막 경제통이라고,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내가 실물 경제를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을 갑자기 막 종인데 그를 총리로 만들어줬다고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었지만 그곳에서 이미 훈련을 받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력이 키워졌기 때문에 총리로 만들어줘도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는 큰 그릇인데 내가 여기서 썩고 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일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에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또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바로미터임을 기억하시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영성과 태도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물맷돌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에게 어떤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 번째 물맷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분노가 이 작은 소년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자기 영광,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임을 당하고 교회가 욕되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교회가 지금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자기보다는 하나님, 자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어엽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 있는 우리 형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소리가 자기 귀에 제일 먼저 들려졌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감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는가,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건가. 여러분, 이런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거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감각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야 될 감각 중에 하나가, 이게 교회에 유익하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감각이 살아있지 않고 현실의 감각,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의 감각만 살아있으면 엉뚱한 것만 들리고 엉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전부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각만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막 그냥 그 큰 거인이 자기 몸을 막 사람들에게 막 가시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을 압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전부 뭐만 가득 차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살다 보면 인생이 두렵잖아요. 미래가 두렵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영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두려움의 어둠에 막 묵혀 있었는데 두려움 없는 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 귀에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이게 아니라 뭐만 들리느냐 하면 저게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욕해? 저게 뭔데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폄하해? 이 소리밖에 다윗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죽이면 뭐 어떻게 해준대? 이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거룩한 분노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저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고 다윗을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물맷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물맷돌이 저는 이 두 번째 물맷돌인 것 같습니다.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다 던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두 번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갔는데 돌을 몇 개 던졌는지 잘 몰라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주고 있어요. 하나 던지고 또 던졌는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왜 이 5개를 갖고 갔느냐 하면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래요. 그래서 분명히 골리앗 죽이고 나면 누가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동생들이 나올 거라. 그 동생들도 거인이거든요. 그래서 5개를 준비해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물맷돌은 전 이 두 번째 물맷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 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안위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안위만 붙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한두 번은 적어도 나타나야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명예스럽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오해받고 내가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믿는 자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죽이고 그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향하여 던져야 하는데 우리가 다 물맷돌인데 이 물맷돌을 교회를 향하여 던지고요, 목회자를 향하여 던지고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돌에 맞아야 되는 목회자도 있고요, 그 돌에 맞아야 되는 몇몇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물맷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언어의 돌을 던지고 내가 삶의 돌을 던지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그 돌 중에 하나는 악한 마귀를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악한 마귀를 향하여는 안 던지고 엉뚱한 곳에만 던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돌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던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처럼 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개 해야 돼요. 이제 몇 개 했어요? 네, 2개 했어요. 오늘 물맷돌 다윗이 몇 개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럼 여러분 벌써 눈치를 까야 되는데 3개 할 줄 알고 여러분 이제 다 끝났겠지 그랬겠죠? 안 끝났습니다. 2개 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3번째, 다윗이 가졌던 또 다른 신앙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의 물맷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의 물맷돌.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의 물맷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늘 비난하고 불평하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비난과 어떤 일에 시달려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바라고 그 일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뭘 정했다가도 누가 뭐라 그러면 사람 눈치 보고, 때로는 막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게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돼서 그걸 중단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이 비난과 불평, 원망을 당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하면 이건 엄청나게 가슴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형입니다. 실컷 그 형을 위하여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그 형이 자기를 폄하하고 아주 어린 놈으로, 아주 미성숙한 놈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천덕꾸러기로 이해하며 자기를 비난하며 났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사람들에게 막 물어본 저 사람 누구냐? 저런 사람 놔두느냐? 저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준다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왕이 내건 이 현상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딸도 주고 재물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다윗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본 거예요? 형이 본 거예요. 이 형이 보고 있으니까 이 동생이 괜히 막 이상한 거예요. 이 어린 놈이 뭣도 모르는 게, 나도 여기 있는데, 지보다 힘도 세고 능력이 있는데 나도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저게 뭣도 모르는 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골리앗과 대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린 다윗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골리앗과 한판 붙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이 다윗이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뭔가 좀 현상금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동생 다윗을 폄하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책임감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윗이 할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고 왔어요. 양 먹일 거 다 먹이고 아침 일찍 왔고요, 맡기는 사람에게 맡기고 왔고요. 분명히 오해잖아요. 그럼 팩트를 가지고 다윗이 반박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두 번째는 형이 뭐라고 비난해요? 네가 교만하고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놈이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막 드러내서 막 우리 전부 나쁜 놈이고 겁쟁이로 만들고 네 혼자 잘난 놈이라고 마음속에서 이미 네가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세상에 전쟁 구경하러 오는 사람 있어요? 불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전쟁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 구경하면 큰일 납니다. 전쟁 구경하다가 뭐예요?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전쟁은 구경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구경하지 마시고요, 빨리 기도하십시오. 저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전쟁은 절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 앞에, 특별히 장형이니까, 큰형이니까 이 다윗은 막둥이잖아요. 그럼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이 건의 앞에 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근데 다윗이 기가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과 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29절에는 싸우지 않고 형님이 모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하고 형하고는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목표를 보고 달려갈 때,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할 때, 여러분 시선을 옮겨서 엉뚱한 곳에서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가던 길을 전과 같이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원래 가던 길을 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늘 누군가 태클을 걸고 나를 힘들게 하면 갑자기 에너지와 방향과 시선이 엉뚱한 곳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우리가 하세월을 보내고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돌이 있습니까?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것을 붙잡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지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그때 더 멀리 가십시오. 그때 더 빨리 가십시오. 포기하고 중단하지 말고 악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건 분명히 이기는 길이구나. 이기는 길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물맷돌은 어떤 물맷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손에도 어떤 물맷돌이 있어야 할까요? 네 번째 물맷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체험의 물맷돌. 은혜와 체험의 물맷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다윗이 용감하게 나서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형이 비난해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나가서 저 거인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이건 도저히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안 된다. 그래서 누굴 말리느냐 하면 다윗을 사울 왕이 말립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합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있구나.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은혜와 체험이 가득했던 자기의 지난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와 체험이 나의 앞날에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은혜와 체험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뭐다라고 몇 가지 정의를 내려준 게 있잖아요. 이건 저만의 정의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지만 오늘 또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뭐 세 가지만 할게요. 많이 있지만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오늘은 무슨 은혜로 산다고요? 오늘 받은 은혜로 사는 거다. 그래서 옛날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 내가 깨어있지도 않은데 막 우려먹고 살지 말고 가능하면 오늘도 은혜 받자. 이게 신앙생활이다. 또 다른 하나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누굴 못 만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그 안에 반드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수지가 맞죠. 그래야 이게 반가이가 되죠. 어떻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못 만나고 원망과 불평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기만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게 손해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만나라고.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난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소원했구나.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했구나. 이게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이게 그냥 본전이 아니고 이건 마이너스예요. 고난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앙은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다.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올 때 현재의 삶에 뭐가 넘치느냐 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요. 그 다음에 또 신앙은 미래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다. 여러분 몰라도 되는 용어지만 이게 이제 헬라어로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남네시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반드시 구약 성경에 늘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청년들아, 너는 창조주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게 기억이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냐면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현재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찬란한 영광,
저 천국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놀라운 확신,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을 현재에서 미리 가지고 올 수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이 현실의 문제를 그 미래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와요? 자,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옛날에 목동했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저 얘기를 들을 때 사울 왕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야, 그거는 네가 옛날에 사자나 곰하고 싸운 거고 지금 사자하고 곰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이 골리앗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지금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거의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지금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싸워 이겼던 곰, 내가 옛날에 싸워 이겼던 사자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 시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에 현실이, 앞에 사람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이나 내가 옛날에 이겼던 곰이나 사자나 뭐 다를 게 있냐? 내가 보기엔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더 센 게 아니고 누가 더 세요? 곰이나 사자가 더 센데 내가 그 곰하고 사자도 이기는데 그거 못 이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에 나왔던 34절 35절 36절도 기가 막힌 체험이요 기가 막힌 간증이요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다윗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36절에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경험한 것에만 기초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사울이 그냥 녹은 거예요. 앞에 끝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했던 이 3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냥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책임을 면피하려고 사울이 자기 대신에 다윗을 보낸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다윗의 믿음에 이 사울이 그냥 감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놈의 은혜가, 이 친구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은혜와 체험의 물맷돌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환경을 이긴다니까요. 상황을 이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옛날 받았던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 받았던 은혜가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현실에 내 삶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 당한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로 돌아가라고 해요? 처음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었느냐. 그때는 뭐 겁날 게 뭐가 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이 은혜와 체험을 굳게 붙들고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고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도 이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물맷돌은 어떤 물맷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점과 은사의 물맷돌.
장점과 은사의 물맷돌. 자, 전쟁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이 다윗을 말릴 수 없었던 사울이 허락을 하면서 그에게 뭘 줬느냐 하면 그래도 홀로 혼자 내버려 보낼 수 없으니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칼을 주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다윗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주고요, 자기의 칼을 줬으니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모든 권위를 다 그냥 그에게 준 거죠.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체격이 작아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옷을 입고 섬기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면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받은 은사로 싸우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만 역사해 주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갑옷 벗어 제끼고요, 줬던 칼 내버려 두고요, 뭘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 자기 은사, 자기 장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딴 사람 때문에 배 아파하거나 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하지 맙시다. 해보면 잘 안 됩니다. 해보면 익숙하지 않고요,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좀 실망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엉뚱한 것을 자꾸 요구하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그죠? 해봐도 안 되잖아요. 잘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인정하고 그 사람 잘하는 걸 그대로 요구하고 그 사람 잘하는 걸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가야 되지, 괜히 남이 잘한다고 저 사람 저거 잘하는데 나도 저거 하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거 붙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 세상에서 부모 노릇 잘하고 사회생활 민주시민으로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상황과 환경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발견하고 그거 붙들고 가십시오. 물론 그거 붙들고 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기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세상적인 평가, 질량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몇 개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썼다는 말입니다.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고요,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은 장사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가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불만인 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 남겨서 몇 배 깎았어요? 10달란트.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 성경을 좀 저렇게 썼으면 우리 인간이 다 좀 더 잘 이해할 텐데, 제 나름대로 좀 불만인 게 그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몇 달란트 갖고 왔어요? 1달란트를 갖고 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놓고 1달란트 받았는데 장사도 안 하고 가서 쓰지도 않고 묻어놓던 사람 걸 빼앗아 갖고, 그래 너 본전에서 마이너스 1달란트 했지? 1달란트 너한테 줄게.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제 얘기가 뭐 이상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니 이게 전부 뭘 남겨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야 되는 게 그 이야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결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 명령 따라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뭐 하리라? 사용하리라, 쓰리라.
섰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목사들 중에 큰 교회 하고요, 많은 사람들 모으고요, 막 달란트 많이 남긴 것 같죠?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천국 가면 없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모르고 막 이름도 알지 못하고 교인 한 명 갖고 실험하고 막 작은 교회에서 정말로 힘들게 싫어하는 그 목사님들 천국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믿음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크냐 작으냐 뭘 어떻게 하느냐 능력이 나타나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 우리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고유한 목적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잘 갈고 닦읍시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 인생 앞에 또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고, 때로는 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아니야 지금 졌다고 진 게 아니야, 나중에 이길 수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물맷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물맷돌,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의 물맷돌,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의 물맷돌, 은혜와 체험의 물맷돌, 은혜와 체험의 물맷돌, 장점과 은사의 물맷돌. 장점과 은사의 물맷돌.